제가 예수님의 기적과 성경의 조연들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14번째 성경 가운데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기적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14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홀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대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갈릴리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바닷가 목적지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폭풍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바다의 태풍보다 더 무섭고 몸서리 치는 장면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괴성을 지르며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뒤엉킨 채로 엉켜져 걸쳐져 있었고 또 여기저기 피로 얼룩진 상처와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엔 살기 가득한 눈이 번쩍이고
또 사람다운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짐승에 가까운 두 광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며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고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광인들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두 광인이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은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광인에게서 나온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는 미친 듯이 해변 낭떠러지로 다름질 쳐서 멈출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광인들은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기로 번쩍이던 눈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예전과 다른 지성적인 광채가 빛났습니다. 짐승처럼 위협적인 외모는 온화해졌고 날카롭던 괴성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에 새 삶이 열리고 구원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큰 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축사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거라사의 두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광인들 역시 이들은 격리 이상의 결박과 감금 상태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은 미쳐 날뛰는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 무덤으로 내쫓아 버렸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쇠사슬의 결박과 무덤의 감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광인들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요즘 사람들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 341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면서 사기에 들린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을 통해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로 나타나는 바 되었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이심이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요즘 우리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또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자학적인가요? 분노와 좌절, 절망과 공포, 사탄의 정신과 영향으로 미쳐 날뛰는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의지할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그리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유일한 방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지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품성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 고상하게 하시고 고귀하게 해주셔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돼지떼를 몰사하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분풀이로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몰사시켜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설명이, 그러한 이해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의로 돼지떼를 몰사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했지, 귀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조종하거나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이 바닷가에서 몰사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의도를 아시면서까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 거라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뭐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기적 마력의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외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뭐했더라? 간구했더라.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돌아온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에만 사로잡혀서 예수를 거절하고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단의 포로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셨다가는 이 동네에 돼지가 한 마리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000마리의 돼지도 중요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결코 적은 재산은 아니겠죠. 돼지를 잃은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입은 손실은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어찌 두 영혼의 가치를 2,000마리의 돼지에게 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허무와 무의미 속에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 아닌가요? 돼지 2,000마리의 희생으로 두 영혼이 자유케함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돼지를 다 희생해서라도 영혼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고 또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 시작.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로 멸망당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는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라사 사람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상실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 광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돼지를 잃은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귀신 들렸다, 귀신이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는 것이 귀신 들렸다 고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변화받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과 지역 그리고 삶의 기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예수께 받은 축복을 알리고 나누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순종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비단 자신의 집안과 이웃에게만 전하였을 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놓아주신 사실을 말했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어디에?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그리고 너무 힘들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변화된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었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나타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고하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 이전에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